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좋은 겨울날 초저녁에 한 여인이 급한 볼일이 생겨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이를 안고 집을 나섰어요. 집을 나서서 얼마 되지 않아서 먹구름이 가득히면서 강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는지 앞을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게 돼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아무리 많이 다닌 길이라도 한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 찾아가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익숙한 길이었는데도. 그러니 이 여인도 갈 길을 잃어버린 거야.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고 방황을 하다가 찾질 못하고 날씨는 춥고 눈보라는 강하게 몰아치고 할 수 없이 근처에 있는 다리 밑에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아이 울음소리가 나. 웬일인가 하고 내려가 보니까 한 젊은 여인이 그 추운 날 옷 하나도 입지 않고 알몸으로 그 자기 옷을 벗어서 누굴 감싼 거니? 갓난아기를 감싼 거라. 그리고 그 아이를 가슴에 푹 품고 얼어이 죽은 거라. 덕분에 누군 살았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그 아이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기 엄마라고 해서 추위를 안 타겠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데 그 추위를 무릅쓰고 아이 하나 살리려고 사랑하는 아들 건지려고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아이를 살린 거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준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 힘, 이 능력, 이것이 유일한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능력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사랑만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장의 제일 마지막 절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끝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만큼 위대한 것 없고 사랑만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없다. 여러분들 이 엄마 없이 이 아이는 크게 돼요. 성장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 없이 크지만 그런 많은 역경과 시련들을 다 넉넉히 이기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에 자라나면서 누구의 얘기를 들었겠어요? 엄마의 얘기를 들은 거야.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추위 속에서도 옷을 다 벗고 자기를 품어서 살려주신, 자신의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신 어머님의 사랑에 이 아이는 늘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을까? 항상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시련들을 다 넉넉히 이기고서 종국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지금도 영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국 총리 중에, 훌륭한 총리 중에
한 사람인 누구냐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총리가 됩니다. 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1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이 제일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고 나라를 굳게 세웠대. 그래서 영국 사람들한테 지금도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엄마 없이 자라난 이 아이가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을 다 극복하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정말로 그 은혜에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아는 마음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일일이 자신의 손으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지으시고 만드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손수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지 않았어요. 한없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나서 온 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못 깨달아요. 알질 못해요. 내가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은총임에도 불구하고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다른 헛된 것을 사랑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우둔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늘 설교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날 얘기하는 게 한 가지예요. 내가 제일 미워하는 건 뭐다? 다른 건 다 용납을 해도 이거 하나만은 용납 못한다.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들 불순종하는 죄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불의와 싸우되 목숨 버리기까지 싸워야 돼. 어떤 모양의 악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 죄라고 하는 것,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뭘 가져와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참 지옥과 같은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언젠간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죄값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의 원수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만 하기만 한다면 뭘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의인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생명의 빛을 마음껏 누리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어둠이 없는 빛만 차고 넘쳐나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경건치 못할 때에, 내가 여전히 불순종하며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이라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교회에만 출석하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뭐하면서 감사하면서 정말로 이 은혜 헛되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이 은혜 모른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는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다운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삽니까? 지난주일날도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 의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된 것은 여러분들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리 까닭에 그 은혜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오직 믿음 한 가지만 갖고 사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제는 전삼 다 맡기고 내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다 쓰겠느냐? 밖에 버려질 뿐이니라. 아무짝에 쓸모. 여러분들 순종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정말로 주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믿음이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삽니까? 전삼 맡기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전적으로 순종하며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반문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뭐 있는 자가 되길 원해요? 믿음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나에게 믿음 주소요. 온전히 주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주님은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직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받질 못합니다. 아무리 주시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그릇만 갖고만 살기만 하면 그 그릇 위에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채워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주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려고 할수록 수많은 안팎으로 뭐가 와요?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믿음 하나만은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 무슨 교회? 넉넉히 이기는 교회. 정말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도 남는 승리하는 참 신앙인이 돼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는 이러한 넉넉히 이겨서 영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며 믿음 하나만 온전히 지키어서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주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 안에 기초를 단단히 세워서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단의 회입니다.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실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환난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 하나만은 온전히 지키며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게 까닭에 여러분들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을 받았는지 모른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씩이나? 5번씩이나 맞았다. 여러분들, 그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을 때는 사람을 형을 가할 때 옷을 벗기고 나무 기둥에 묶고요. 그리고는 그 채찍으로, 그 채찍 끝에는 뼈가 있잖아요. 달려 있잖아요. 그걸로 내리치면 뼈에 그 끝에 달려 있는 뼈가 몸속에 박혀요. 그러면 그걸 채찍이 쫙 감기면 쫙 잡아당기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 39대까지만 때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이 넘어가면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 실진까지 할 때까지만 때리게. 그러니까 그렇게 39대의 매를 유대인들에게 몇 번씩이나 맞았어요? 5번씩이나 맞았어요. 여러분, 채찍으로 5번만 맞은 게 아니라 몽둥이 매로 40에 하나가 매를 몇 번씩이나 맞았어요?
3번씩이나 맞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는 돌에 맞아서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처럼 돌로 쳐서 실신한 바울을 성 밖에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려요. 무수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국에는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로마에 압송이 돼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서는 거기에서 나오질 못해요. 거기서 어떻게 인생을 순교를 하게 되냐면 단두대에 끌려가서 목이 베어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곳에 사도 바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 죽는 그날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믿음 하나만 온전히 지키며 주 안에 굳건히 있어서 천국을 누리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면 나와 같이 뭐하다고? 행복하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넉넉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배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뭐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보낸 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묶으면 디모데 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자리예요.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 8절에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내가 이제는 삶을 마감할 시점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몸 안은 지켰으니 믿음 하나만은 온전히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러한 의의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봤어요.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역경들을 다 넉넉히 이기며 믿음 하나만은 온전히 지켰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날을 바라보며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매일매일 3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제는 언젠간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의의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받을 걸 바라보면서 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3가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늘 던지세요. 그러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승리하는 참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자신에게 사도 바울은 늘 던집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리고 3번째는 누가 나를 끊으리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들, 우리 31절 32절 이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며 사세요.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적이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기 봐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겠느냐. 자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데 누가 나를 쓰러뜨리겠느냐. 할렐루야. 여기 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나를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쓰러뜨릴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넘어뜨릴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께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기에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배짱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 왜 우리는 이렇게 비겁합니까? 조그만 시련 앞에서도 난관 앞에서 벌벌 떨며 왜 믿음은 지키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삽니까? 여기 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내 오른편에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나의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데 내가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고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의 용기는 여기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나는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고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다윗을 보면 어릴 때 목동이잖아요. 그때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블레셋 군대의 그 장수, 유명한 장수가 누구예요? 골리앗 아니에요. 거인이고 용맹스럽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나가서 맞서 못 쏩니다. 용기가 없어요. 그럴 땐 누가 나갔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용기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나가서 골리앗 물리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배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신세지만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금으로 큰 신상 만들어 놓고 앞에서 절하라고 합니다. 죽는 게 두려워서 다들 불의 앞에 죄 앞에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만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데 죽는 게 두려워서 불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이 대노해서 그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잡아 놓고선 뜨거운 풀무불 속에 내가 절하지 않으면 던져 넣어 죽이겠다고 합니다. 태워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세 사람은 일제히 그에게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만약에 왕이 거기에 던져넣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풀물불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풀물불 속에 던져넣었을 때에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건져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건져 주셔요.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믿음만 있다면, 사도 요한도 그 많은 핍박을 받고 엄청난 시련을 당했지만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만 있으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목격했을 때 절대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에 나의 허물에 대하여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믿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자학을 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아요. 죄책감에 시달릴 때.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그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여러분들 33절 34절 다 읽어봅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누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고발하고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나를 하나님 앞에 흠없고 뒤없고 깨끗한 의인으로 삼아주신 이가 하나님인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여기 봐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끝나지 않으셨어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지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해방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지금도 나를 위하여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나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믿음 지키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고난받는 게 두려워서 신앙을 저버릴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회개에 정직하세요. 정죄하고 자학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믿음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스스로를 죄책감에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원하는 바 뭐는 행치 아니하고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나는 약한 사람이로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니라.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했을 때에 주님은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 나는 감사하리로다. 나를 의롭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이미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느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믿음을 지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딛고 일어서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나를 정죄하지 말고 자학하지 말고 죄악함에 사로잡혀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회개에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은 나의 허물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해 주시는 주님은 다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지키며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믿음 저버리고 신자다움을 잃어버리고 제자다움을 잃어버리고 떠날 거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의 관을 받고 죽임당하니까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믿음 다 저버리고 떠났습니다. 믿음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믿음 지킬 겁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수제자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며 믿음 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학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예수 믿을 자격이 있는가? 제자들 자격이 어디 있는가? 자학을 하며 이제 믿음 저버리고 과거의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넌 날 사랑하니? 3번씩이나 묻고 다시 사명을 맡기며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회개하고 이제는 성령의 힘과 능력 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순교하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뭐하리요? 정죄할 자 있어요 없어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의롭다 하시게 하여 부활하신 이는 예수님이신데 아직도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은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정죄할 자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3번째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누가 나를 끊으리요?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으리요?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인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찾아와 주셔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나의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으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36절 3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으랴. 주님은 날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생명까지 버려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평생 빚진 자 의식 갖고 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더럽고 추한 흉악한 죄인인 나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평생 감사하면서 이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으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유업이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그때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의의 영광의 면류관 받을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그날까지 달려갈 길 다가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늘 던지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갖고 늘 승리하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믿음 지키며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천국 가는 날까지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